전에 성경 구절 한 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다 찾으셨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구령할 때도 이렇게 이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또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런 구절로도 우리가 숙제해야 돼요. 그렇죠? 2장 8절, 9절,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했을 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죠? 성공형이 네 감사합니다 했죠? 네. 그러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나는 감사함으로 받아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물 주신 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은 주님께서 준 것을 내가 받았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걸 빼앗으려고 그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내 선물을 받았어. 이제 구원 받았어. 태어났어. 마귀가 건드리지 마다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건데 안 지켜주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아니면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넌 내 거야 이렇게 했으면 지켜주죠. 여러분이 누구랑 이제 결혼을 했다 그러면 당신 내가 평생 동안 지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남자가 약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하는 거 아니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부인을 지켜줘야죠.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이제 내 거야 이렇게 했는데 너는 구원받아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못 지켜주시겠어요? 그렇죠? 못 지켜주셨으면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또 심판하실 그런 분이시죠.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7페이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그럼 어째서 가능한가 그래요. 어째서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가능한가 그것이죠. 4번. 자, A. 왜냐하면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이렇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도 우리가 구령할 때 써야 되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령할 때 처음에는
그 순서를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는 이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전하고 이렇게 하겠어. 그것을 이제 표시해 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성경도 있잖아요. 그렇죠? 쭉 보고 이렇게. 그죠? 하얀 몇 페이지로 가세요. 몇 페이지로 가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구경할 때 어디서 1번, 2번 이렇게 정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이렇게 그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숙달이 되는 거죠. 자꾸 전하면 위에 암기가 되고 숙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안 보고도 이제 그 말씀을 꺼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장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아들 삼기 원해.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아들 삼기 원해. 그런데 구원을 선물로 주겠어. 그러면 네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면은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 원해. 그러면 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용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은 여럿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 뭐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죠? 영적인 존재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천사들도, 그렇죠? 영접하면은 그러한 권세,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그 영적인 권세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혼을 구해내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죽을 사람도 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이가 박근혜 사면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면에 오랫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사면 대통령 권한으로 이렇게 사면하겠다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대통령 권한도 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권한 어때요? 하나님께서 혼을 살리시고, 그렇죠?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옮기시고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가능하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뭘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가?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그 출생이 출생 증명서에 기록되었듯이 거듭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거듭날 때도 기록된다.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는 여러분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하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사랑하신다.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 약속이 요한일서에 있는 거죠. 그렇죠?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이렇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렇죠? 그것을 요한이 이제 그렇게 믿도록 하게 하려 이렇게 썼다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아멘. 자, 10번 당신의 출생 증명서는 봉인으로 봉해져 있다. 당신의 영적 출생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인쳐진 것입니다. 봉인되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 아시죠? 봉인. 이제 계시록에도 이제 봉인, 7 봉인 이렇게 나오지만은 뜯어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그 인을 딱 쳐놓는 것이에요, 그렇죠? 차도 번호판을 뜯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봉인. 기관에서 이렇게 봉인을 딱 해놓잖아요. 오토바이 번호판도 봉인을 딱 해놓은 것이에요. 왜 등기되는 식으로 이렇게 누구 거다 이렇게 정해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함부로 누구나 이제 그 띄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등기에 봉인이 있는 것처럼 봉인은 그러한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딱 우리가 구원받았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봉인이 되었다 것이죠. 그렇죠? 봉인. 이게 이제 아무도 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 봉인을. 나도 뛰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내 차라고 내가 봉인 뛰어서 마음대로 차 개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또 불법인 것이 그렇죠? 그 봉인을 해준 사람이 이렇게 권한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생명의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의 관계, 성경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잘 배우면 아주 세상에서도 많은 일이 잘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그렇죠? 뭐 아버지가 시키면 안 듣고 또 아버지가 시켜도 뭐 이렇게 잘못된 걸 시키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집안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어때요? 그 조직 집안과 그 뭐 이렇게 가문과 또 그 외에 이제 지역 사회와 그 다음에 나라 뭐 이렇게 좀 다들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만 모든 가정이 이렇게 잘 돌아간다면 나라의 모든 일도 다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죠? 그러한 분을 보이겠죠. 봉인이 되어 있다.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은 에베소서에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찾아봤던 데고 앞에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인침 두 장을 찍었다고 에베소서 그러죠. 13절. 또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스스로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려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도장을 팍 찍혔다 이거요. 봉인이 딱 돼 있다 이거요. 여러분 구원이 제가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풀리신 것으로 죄가 용서된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빵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그 이제 누구도 이제 그걸 변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다. 그렇죠?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성경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나를 인치셨고 나에게 영원한 보장을 주셨어. 너무나도 감사해. 내가 참으로 그 은혜의 일을 잊지 못하지 하면 어떻게 해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신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내가 잠시도 결코 잊을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분께만 이렇게 그분의 내 마음속에 그분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마귀가 주는 다른 것들이 이렇게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죠. 그것이 더 이렇게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 약해져서 마귀가 속이는 것들에 대해 더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혹시나 뭐 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그렇죠? 혹시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실수를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내가 실수해서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잘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잘 이렇게 간직하고 그렇죠? 내가 잘 못하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구원이 딱 보장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차차 성장을 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실수했네. 내가 죄를 졌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대로 이렇게 자백을 하는 것이에요.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했다는데 아빠 내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데 그거 뭐 끝까지 뭐 이렇게 그러겠어요? 그래? 다시 그러지 마. 응? 그렇죠? 부모님은 자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집 부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박박 우기지 않고 아빠 내가 잘못했어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모님.
그렇게 하기만 어떻게? 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신종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된다. 그렇죠? D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는 영으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성전으로 삼아주셨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 20절에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그렇죠? 주님과 당신은 유기체로 결합된 것이며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신비. 신비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 신비스러운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이렇게 마귀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안에 마귀가 있나 봐. 그래, 그러한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게 내 안에 마귀가 있나 봐, 그렇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배웠듯이, 그죠? 기초 성경 공부 처음 일과 시작할 때 뭐였죠? 우리는 마귀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그 전에는 마귀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그 짓을 하며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인정을 안 하죠. 마귀가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원한다. 구원해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기 원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영원한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한번. 자, 2번,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씨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씨. 여러분, 농부들은 아는 거예요. 곡식에 이렇게 심으면 그 씨가 이렇게, 그렇죠? 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 씨를 심으면 거기서 알곡이 이렇게 나는 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는 거. 그렇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뒤로 아들인 당신이 타국으로 떠나버릴 수도 있고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부인할 수도 있으며 내가 이제 부인할 수도 있고 아버지 안 할래요, 아들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아버지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며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생 동안 그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사람이 죽을 수 있어도 한번 태어난 생명이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출생은 그것이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영원히 결정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딱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한번 남시면 그 남시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남시. 그렇죠? 그 남시 성을 바꾼다고 아버지랑 내가 성을 바꿔서 그럼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성을 바꿔서 낳으신 분 그분이에요. 유전자 조사하면 예? 너 아들이네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구원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 딱 송공경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딱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이제 붙잡혔어. 나는 이제 하나님 거야.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도망갈 수 없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꺼내시고 내가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시고 하나님께서 피해서 내가 있을 수는 없어. 저 하늘 끝에 올라가도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저 바다 밑에도 하나님께서 그죠? 영원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은 것이 영원히 이렇게 확정되었어. 그 믿음을 갖고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기초 성경 공부,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렇게 그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것이.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